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3절까지 우선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 잘 지켜서 구원 얻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 도덕적인 규칙처럼 요거 하나하나 뭐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복누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치게 해서 그 마음에다가 새기게 하려고. 마음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지금 10절부터 내용은 주의하게 하려고. 뭘 주의하게 하는가 하면 풍성히 은혜로 누렸는데 이것을 그런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우리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거든요. 이것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 안에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신비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늘 감사하게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감사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신령하게는 이 모든 게 율법은 지금 이게 호렙산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그 성취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풍요와 용서함을 누리는 거죠. 누리고 그게 하나님께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선물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일들. 그 내용인데 지금 그 10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주의하게 한 게 하나님 그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너희들이 그 은혜로 주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 다 공짜로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너희들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뭐 건축하고 너희들이 곡식을 뭐 심고 이렇게 해서 얻었느냐? 그냥 다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다 지어놓고 다 포도원 다 만들어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들어가서 그냥 얻었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은혜 사상이거든요. 기독교 은혜 사상. 우리 인간은 이 은혜 사상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뭔가 인간은 자기 행위에 기초해서 자기의 어떤 그 열심에 의해서 자기의 그 원인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 자기 성취감이 인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뭔가 교회 와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또 어떤 일을 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이렇게 부여받는 것. 그 현대인들의 그 일 중독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 중독이라는 거요. 일 안 하면 괜히 후전하고 말이죠. 네. 일 안 하면. 뭔가 해야 이게 자기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그때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평안하게 이 이런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할 여건도 주시고 모든 걸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냥 몽땅 그냥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거다.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게 다 이방 신들이죠. 우상들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그 반대편, 그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또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건 그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데로 눈을 돌렸다 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한번 주었다가 그거 확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에 배신감을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주 질투하시기 때문에 아주 집요합니다. 당신에게만 마음이 오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리고 마시는 하나님. 당신에게만 오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기도 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돌리면 그 허탄한 걸 하나님께서 뺏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땅에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착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빼낼 때가 있어요. 그 욥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가족도 다 죽여버리고 재산도 다 무너지게 하고 건강도 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욥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이 땅이 전부라면은 참 우리가 아픔이 보상받을 길이 없지요. 어떨 때는 정말 다 보상 못 받고 갈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으로 우리는 다 완전히 보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감사한다는 게 참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마음비에 신비에 새기고 이 감사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되 하나님께 두고 보시다 가차없이 그것을 빼앗아버려요. 너 내한테 와야 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한번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그 좋은 성읍을 확 세워줬다고 그걸 다 허물어 버렸으니까. 그런 큰 아픔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되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로 19절은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네 번째. 선한 일. 율법을 주셔서 잘 지키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걸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가도록 하는 일인데 보십시다. 16절로 19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나 말려나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 그리하면도 마찬가지죠. 레마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맹세해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들어가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 아까 보니 너희가 지키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줄 것이니까 들어가서 잘 지켜라. 이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하나님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인생을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눈동자처럼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 세굴라라 하는 그 보배로 우리를 최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이제 지켜라 혹은 선한 일을 하라 그런 거죠. (20절을) 보십시다. 20절을 보시면은 20절에는 후일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자꾸 이제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런 목적을 자꾸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율법을 자꾸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런 걸 왜 십계명도 주고 뭐 규례도 주고 이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런 말이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걸 거론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원래 존재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는 다 만신창이야. 너희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렇게 살았어. 너희 존재가 그런 존재야. 그걸 지금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지금 애굽, 광야, 가나안 아닙니까? 이게 광야, 애굽. 우리의 본바탕은 여기였고 여기는 변화하는 곳이고 연단받고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자꾸 배워서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 옛사람을 점점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는 과정. 여기는 누리는 과정. 근데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구약에는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약에는 이게 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인격 속에. 몽땅 들어있어요. 몽땅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했던 만신창이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어떻게 해요? 자녀이더니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고 한 번씩.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를 하나님께서 한번 수치를 줘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으로 그 사람이 한번 징탕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지금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훈련 받는 만큼 이제 누려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누릴 만큼 또 누리기도 하고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이쪽이 점점 강해지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연단받고 경험 하나님을 자꾸 지금 배워가고 무너져 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이야기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다 겪는 것은 결국은 이 영원한 가나안 땅을 우리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뼈 아픈 것도 겪고 인간적으로 참 외롭고 아쉬운 일도 겪어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못 받기도 하고 남편 사랑을 충분히 못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인간에게 결핍과 아쉬움 투성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게 다 충만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일반 계시로 들어 있죠. 들어 아버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 못 받기도 했기도 해요. 어머니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힘들게 겪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다 그게 혼재했습니다. 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언제나 남아있어요. 그걸 무슨 수로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다 채웁니까? 그거 다 채워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다 채워져 버리면 그거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채워지면은 그걸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돈이 이루어지면, 그 남편이 이루어지면, 그 아버지가 이루어지면, 그걸 채워보려고. 그래, 그걸 안 된다는 걸 경험하면서 또 들어 채워가면서, 채워가는 부분은 하나님을 깨닫는 부분이 될 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남편 사랑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하냐 말이야. 안 되는 부분을. 안 되는 부분, 그거 못 채웠다고 아글아글 끝까지 우리가 할 거냐 말이죠. 예.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 예. 다 이미 지나갔는 걸요. 세상 다 살아버렸는데 그거 지금 어디 가서 다 보상받느냐 말이죠. 그런 이 땅에는 어차피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우리의 주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남편, 영원한 우리가 참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 대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앞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예수 앞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그는 그의 베품과 사랑은 넘치고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고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원래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뭐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었거나 자격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아. 이걸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나면은 아유, 하나님 참 여기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 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나게 해주라는 거죠.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인도해 내신 분이다. 애굽에게는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해가지고 마지막에 6월절 재앙으로 그들을 다 쳐버리고 너희들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는 길로 인도해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줬으니까 그걸 이제 누려라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하려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게 우리 인간 마음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인간 마음은 다 채워져야 감사할 건데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져야 감사할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께서 참 내 존재가 형편없던 우리 인생을
정말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모저모로 연단도 하시고 그 가운데 보호도 하시면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저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의로움. 불의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기 욕망 따라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불의한 거고. 우리는 예수 앞에 바르게 딱 섰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줬어요. 새롭고 산 길로 확실하게 넣어줬어요. 로마서 보면 말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옛사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다가도 이 옛사람이 소욕이 있어가지고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고 또 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말이죠. 주신 은혜가 큰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 어떤 기준과 내 어떤 표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그 자신의 모습에 의해서 바울이 좌절하지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러다가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깨달아요, 바울이. 자기의 어리석은 그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이 꼴이 이 모양이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하면, 그게 마음에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모양이 되어서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인간의 그 옛사람이 나타나고 어리석음이 노출되면 너무 많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약속의 말씀, 불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게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이라. 구약의 이 율법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가 다 내 대신 정죄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나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경외하는 거죠. 지금 날마다. 오늘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무도 중요해요. 율법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요. 늘상 우리에게 마음비에 새겨게 만들어가는 미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해서 늘 기억나게 하는 그 장치입니다. 장치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기억하도록. 나는 당신의 은혜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가 이게 광야에서 많이 거역하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심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건축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 선한 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누리며,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이제 매진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으로, 이제 자기 상처와 자기 허전함과 자기 어떤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하고 이렇게 거역한 인생을 여기까지 보호해서 데려왔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 그저 주시는 대로 소박하게 감사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감사 조금씩 우리 나누어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율법을 이스라엘에 주신 목적이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누림과 마음비에 새긴 법과 감사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7장 보십시다. 율법을 지킬 이유입니다. 율법을 지킬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7장 1절로 11절인데 택해서 맹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내용을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 보십시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택해서 줬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훨씬 수도 많고 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쫓아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기겠나?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다 불신앙했을 때 말이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하고 했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말이죠. 그래서 다 자빠졌지 않았어요? 열 지파가 정탐꾼들이 가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 반드시 정복한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보호하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요, 지금의 연단은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복된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 밀려닥치는 견디지 못할 어떤 시험이 있다고 치면, 이것이 있어야 내 고악한 옛사람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네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면 견디기 어렵잖아. 이게 내한테 오는 것은 내게 무너져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이 반드시 있다. 이유 있는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걸 주겠어요? 이유 없는 것을. 그걸 우리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돈 떼먹은 사람한테 돌리고 해서 그렇지 말이죠. 이게 틀림없이 내게 이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정리하면은 그걸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다 말이죠. 이 겪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다. 비바람은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해가지고 열매를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바람을 하나님께서 몰아치는 거지, 뽑아내가지고 그냥 쭉 열매 없는 쭉저기 만들어내려고 비바람 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테카 백성에는. 비바람을 치면은 그 나무가 살려고 막 그 뿌리를 더 깊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무가 그 튼튼해집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으로는 안 나옵니다. 계산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기거든요. 여호수아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강한 대적을 두고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외하지 않아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을 것이라. 이거 들어가서 우상 보이는 대로 다 찍어내 불살라 버려라. 이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싸우다가 이걸 또 남겨놔. 또 조금 싸우다가 조금 밀고 들어가다가 조금 남겨놓은. 그러면 이게 그냥 또 밀고 들어와요. 그냥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정리해버리라는 거죠. 뭐 싹싹 정리할 칼이 있어야 정리를 하지. 이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투기도 없애고 자랑도 없애고 그냥. 근데 우리가 자랑을 없애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여호와 자랑 아니죠.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자랑 말이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어둠의 생각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싹싹 쓸어버리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미움의 생각도 쓸어버리고, 미움의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자 하는 욕망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 욕망을 쓸어버려야 미움이 없어지지, 대상을 바꾸어서 미움이 없애려면 하나님 그 대상을 더 강팍하게 한다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놔야 미움이 없어집니다. 투기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놔야 없어지거든요. 만족하다. 나는 이걸로만 충만하다. 그러면 투기가 없어져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부러울 것이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지금 형편이 최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겠습니까? 실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당신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 모습을 이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많고 해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강건하게 만들어서 든든한 인생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날 모든 일들을. 그걸 아세라 목상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는 것이 그 탐욕의 우상, 시기의 우상, 그걸 찍어내버려서 만족하고 아주 강렬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욕구가 채워져야 옛날 욕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을 버리라 하면 어떻게 비워지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욕망을 채우십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거를 참 알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알고 싶은 게,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고, 세상 지식을 다 알고 싶고 인간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야 다른 게 이제, 딴 걸 안 채우고도 만족해요. 그냥 알고 싶은 욕구도 채우지 말고 바보처럼, 짐승처럼 살겠어요. 뭔가 인간은 알고 싶은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인간은 이렇게 느끼고 뭔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감정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도 가고 뭐도 하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게,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생겨납니다. 감사하고 평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 아름다운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그걸 자꾸 채워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싶은 것도 지식의 욕구도 채워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그 아는 지식을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고상하게 채우는 게 또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주어진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투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 1절로 이 5절 말씀,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면은 다 쫓아내 줄 거니까 들어가서 이방 대적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그 싸움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을 줘가지고 하게 하시는 싸움이죠. 성령께서 분별을 줘가지고. 아하, 이게 내가 속는구나. 탐욕에 이게 속는구나. 이게. 내게 지금 만족한 게 있는데 말이죠. 내가 채우지 못한 탐욕을 빨리 발견하고 그걸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쓸어내버려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야.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죠.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가 언제 나를 택했냐. 내가 너를 택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쌍심이 돋아가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오는 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질투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 뿐이라는 거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참 적은 연약한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이방 대적을 다 물리치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참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은 세상 권력과 세상 모든 걸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뭐 교회가 숫자도 뭐 많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이게 힘이 세 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세상이 그 혀를 내두르는,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뭘 빼앗아 가도 뭐 없어 보여도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구나.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세상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뭐 모든 걸 취해야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데 사실은 만당이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 복을 너를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발걸음이 다 복의 자리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가 있는 자리가 다 복된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그 빛이 비친다는 게 나는 예수가 나는 최고야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전부야. 영원한 내 신랑이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모셨어. 그럼 뭐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게. 뭘로 이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놓겠느냐 말이죠. 뭘로. 세상이 그 사람을 유혹하겠느냐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는 너가 이 세상 전부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떡으로도 시험하고. 그 예수님 말이 그 세상 유혹을 이기지 여러분 가지고 옛사람은 못 이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작은 자를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참,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나오잖아요. 이 율법을 왜 줬는지 아느냐?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랑해서 줬고 맹세를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맹세를 지킴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한번 약속하면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수천대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하나님께 지켜주고 그를 미워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탐욕대로 살면은 마음에 감사가 없고 괴로움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을 해갑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희락과 마음의 화평, 이게 천대의 인애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 듣고 살겠어요? 말씀 안 들으면 바로 어디로 끌려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가면 이제 괴로움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죠.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로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떠나서 자기 명예를 한번 추구하다가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 허탄한 거구나. 그거 한번 좌절감을 한번 맛보고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무슨 마음에 솟구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구나. 한번 실패도 한번 경험하고 뼈 아픈 아픔도 경험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번 보응하는 겁니다. 너 나를 떠나면 행복 없어. 나를 떠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맹세까지 지켜주고 했는데 나를 떠나? 그러고 한번 바벨론 한번 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우주리에서 한번 그때라야 아버지 집이 좋은데 하고 찾아오면서 하나님 또 붙들어 줍니다. 요게 이제 점점 자라고 이게 자라면 이걸 확 이제 쳐내는 힘이 강해요. 말씀이 쳐내는 힘이.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전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성장의 과정에서 지금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라고 봐야. 그러므로 이후에 지금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후에. 내가 복을 주어 너희에게 맹세한대로 넣어줄 것이니까 지키라 이 말이죠. 그 명령을 지키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꼭 붙들어라. 이분을 꼭 붙들고 살아라. 이분이 너희의 전부다. 이분이 너희의 생명이요 행복이요. 그분이 왕이 아니냐. 왕이 준 대로 감사해라.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왕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너희 한번 괴로움을 한번 겪는다. 이 말이거든. 지금 결론이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이 신명기의 결론이 말이죠. 너희가 숫자가 작지만 너희를 강하게 해준다. 너희를 연약하지만 내가 강하게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12절 봅시다. 12절로 16절은 법도를 행케 하려고 인내를 베푸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인내를 하나님께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지키라는 거죠.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이것도 인내를 베푸실 것이니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이게 번역이 바뀌어져야 되죠.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 구약적 복이죠. 그러면 자손도 많이 생육하고 짐승의 암수도 많이 생육하고 다른 민족보다 훨씬 우승하다 많다.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싹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니까 이거 이방 민족들 그 이방 우상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 쓸어버리라. 그거 다. 그건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다. 너희한테 충만한 걸 내가 준다. 이게 이제 신뢰감 복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잘 살기도 하고 더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내게 뭐 충만한 복이 왔느냐 이러면 이제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내보다 좋아 보이고 말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지금 이대로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최적의 상태다.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게 안 믿어지면 어디로 끌려 들어간다? 여기 한번 끌려 들어가갖고 한번 마음의 허탄함을 겪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 이 마음을 꼭 지켜라. 지금 최적 상태다. 몸이 지금 병이 들었다. 그것도 지금 최적의 상태다. 그래야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결론 지으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데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하자. 하나님 참 찬송하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좋은 거, 우리한테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주셔서 찬송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뭐 중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 환난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참 큰 일을 하는 정말 그런 종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로다. 자기가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위로도 경험했고 그래야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심정 뭐가 안다고 말이죠.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야 그래야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 심정을 이해합니다. 위로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상처를 받고 상처의 아무름을 얻어본 사람이라야 세상에서 죄악에서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그 영혼을 이해를 합니다.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이 참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위로자로 등장해요. 이런 놀라운 승리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환난도 겪게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 찬양할 만하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광야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고난 없는 천국이 아니 고난 중에 위로받고 하나님 배우는 지금 곳인데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은 환난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다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그들과 더불어 지금 함께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지금 환난 받는 것도 이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환난 받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죠. 무의미하게 지금 환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잘 견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도, 쓰시는 정도 저렇게 환난을 받는 거구나. 그 속에서 잘 견뎌가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견뎌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겪게 했다는 거예요. 더 먼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겪게 했고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게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무의미하게 주지 않는다. 위로에 참여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인데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련이 왔는데 그걸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아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런 한번 고난의 늪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를 자꾸 의뢰하니까 뭔가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겪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나는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언제라도 허탈한 자기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입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고난이 오히려 당신 앞으로 나아가기는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앞에 발견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이런 극심한 환난도 하나님께 겪게 했답니다. 그 겪음 많고 바울은 위로를 경험했고 그 경험한 위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진짜 하나님께 새롭게 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영혼을 아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곳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이방 대적들을 우상들을 다 쓸어버려라. 다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말라. 쓸어버려라. 예수를 오직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매진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든든히 서라. 이것이 우리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밖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의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무너뜨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소망 가운데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 광야의 어려움도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게 얻어진 큰 위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든든히 서서 정말 세상에서 위로를 베풀며 살아가는 위로하는 복된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주만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